네,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이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매 7번째에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갈멜산의 대결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의 심판을 끝내시고 비를 주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갈멜산의 대결 사건에 대해서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말 못하는 바알처럼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주의 대언자로는 나 혼자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대결의 규칙을 희생물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으로 정해서 대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때 동의를 해서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엘리야가 희생물과 제단과 도랑에 물을 충분히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희생물과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자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짓된 증언으로 거짓된 신앙을 이스라엘에 주입했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게 되고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의 대결이 끝난 후에 아직 끝나지 않았던 가뭄의 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회복을 보여주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처럼 아합에게 많은 빗소리가 있다고 하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을 보시면은 여전히 가뭄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계속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지속됐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시킵니다. 이때 종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있기 전 상황처럼 현실 상황만 봤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의 징조가 생기길 기다렸습니다. 43절 말씀처럼 자기 종이 바다 쪽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7번 다시 가서 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실제 비를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이 7번째 바다를 보러 갔을 때 비구름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44절,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비구름들이 생겼고 큰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의 심판은 이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하나님께 처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시 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셨습니다. 이제 갈멜산의 대결 후에 비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얻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한 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현실 상황은 비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홍수가 올 것을 예언했던 노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야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들과 예언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비를 구하기 위해 땅에 꿇어 엎드린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특히나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룬 후에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낸 후에 승리와 성취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지만은 왕이 된 후에는 다윗을 자기 정치적 위협으로 느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주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의 사례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때 그 간절함과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바빌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사례를 따라서 특히 승리한 직후에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바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오기를 간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시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큰 비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병이어의 양식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고 또한 배불리 먹은 것들을 12명의 제자들이 12바구니에 거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도의 보인 엘리야에 관한 내용과 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이 처해 있는 너무나 낮은 자리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낮은 자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엘리야의 사례와 함께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분리돼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 후에 갈멜산 밑으로 대중들에게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더 좋은 산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함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신약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미생물인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문맥상으로 이 비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벌어질 일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합에게 많은 빗소리가 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갈멜산의 대결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기적을 믿고 물을 제단과 도랑에 흠뻑 부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면 그것이 주님께 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채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잠언 2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와 관련된 신비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또한 이 물리적인 세계도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내용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에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다뤄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귀한 각각의 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처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국가가 안정되도록 정치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더 멀리까지 그리고 또 자유로이 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의 병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처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효능을 믿고 서로의 육신적 회복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게 교육했던 내용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화된 대상으로서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양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성경책이 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모두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 효율을 끌어올렸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시도해 보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쉽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쉬운 그런 비교의 시대에서 꿋꿋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로를 바르게 정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결혼, 또 복된 가정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7번째로 복음 전파와 거리 설교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거리와 집집마다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8번째로 필요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다른 나라 볼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지만 성경적인 신약 교회들이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부족한 지역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아합의 병거 앞서 달려간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기도한 후에 큰 비가 내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렸을 때 아합 왕은 먼저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최고의 육상 선수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가 내는 최고 속도가 시속 44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보통 한 시속 60-70km 정도로 달린다고 하고 경주용 말 같은 경우는 시속 80km 정도까지도 달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에게 이렇게 속도로 상대가 안 되지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는 말보다 더 빨리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서 보듯이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한 번 더 임해서 그는 아합 앞에서 한 번 더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왕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열왕기상 1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멜산의 대결 후에 비가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많은 비를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큰 비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본이 된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돼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그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겸손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말씀에 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에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의 구원,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위정자들, 아이들과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와 거리 설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의 병거 앞을 달려가는 엘리야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왕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 특히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더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